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삼복더위 속에서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를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생각들을 주님에 내놓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땅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어떤 나라는 내전으로, 어떤 나라들은 경제 악화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게 하셔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말씀 붙잡고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각 기관들의 리더들 또한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며 헌신하는 지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석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 주시고 하늘가족 석천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교회담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난 중에 있는 연약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에 서신 우리 이철 목사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연장을 일할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갑절의 영광과 말씀을 영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주시는 말씀을 인해 맡겼던 문제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고 시작하신 자신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란 이름으로 세우고 재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서 입애굽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 아래 출애굽 후 맞이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 영역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지난주 말씀은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할례를 받으면 가능했었습니다. 자, 할례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출애굽시켜야 쓰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처음에는 여러저러하게 빼잖아요. 빼다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벼랑간에 느닷없이. 그때 모세의 아내가 그 아들들의 표피를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자신의 남편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할례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할례는 세례와 연결이 되고 이 할례는 거듭남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유월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유월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유월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지켜가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한 집에서 먹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그 울타리에다가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다. 자, 두 번째로는 뼈를 꺾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하는데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꺾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은 이 일이 왜 꺾지 않았는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이 출애굽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이 문 임방과 설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바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유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마다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지켜라라는 이야기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뭐하라? 예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성찬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상하는 거예요. 제가 논문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남네시스라는 게 있고요, 프로네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왜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로 뭐 하게 하려고요? 부활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지? 아하, 부활이구나. 이걸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해마다 일곱째 되는 날에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것의 처음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려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예상하여 지킬 때에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를 삼고 말씀을 입에 담아 두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는가? 유월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유월절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 유월절 역사를 경험하기까지 10단계가 있었죠. 어떤 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진짜 극적으로 넘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평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약 200만 명, 60만 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복잡해진 거예요. 어떤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바로 질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로 질러가려고 하니까 문제 하나가 뭔가 하면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이들이 싸우게 되면 이들이 또 불평불만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서 갑니다. 밑으로 내려서
가는데 그 사건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가지를 않고 바로 밑으로 내려서 홍해가 있는 밑으로 내려서 가게 되어요. 자, 가게 될 때에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고 숫곳 아래에 있는 에담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실상은요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전쟁은 상대성이 있어서 붙어서 질 수도 있지만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숫곳과 에담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디에 거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홍해라는 그곳에 멈추게 되고요. 홍해는요 넘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상대성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그것도 없어요. 홍해를 건너지를 못한다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이 아닌 그 험지로 몰아넣으세요. 그런데 몰아넣으실 때 죽으라고 몰아넣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건설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출애굽시켰지를 망각하게 되면 원망이 쏟아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출애굽하신 이유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요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두 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지면, 마음에 들어지면 이건 문제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순적히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거요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이 암덩어리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으러 그쪽으로 이끄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려고 이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는 니들 먼저 가서 죽어 이거잖아요. 그죠? 나 뒤에서 에헴 하고 있을게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저 당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당나라 뭐 황제는 뒤편에서 뭐 합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늘 안에 쉬면서 부채 같은 거 하나 들고 홀이라고 그러는 거 들고 앉아서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군대들은 앞에 가서 죽잖아요. 이건 돌격 앞으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면서 그 진군이 멈추지 않도록 하세요. 낮에 구름 기둥이 왜 있죠? 더우니까. 진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리고 진군하도록 하시고, 밤에 왜 불기둥이 있어요? 추우니까 도 있지만 어두우니까 진군하기 어려우니까 불을 밝혀서 진군토록 하기 위한 거라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 본문의 환경으로 돌아오면 문제는 여전히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저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전쟁이 있어서 피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밑에 진군하는 앞에는 뭐가 있는가? 엄청난 바다인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에 있다라는 소리를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 이 바로가 듣게 되어요. 바로가 듣고 자신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앞에는 뭐가 있고 홍해가 있고 뒤에는 엄청난 그 나라의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인 애굽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쫓아오고 있으니 이거는 어떻습니까? 환장할 노릇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스돈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그곳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멸망했습니까? 멸망 안 했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합니다. 암 걸렸다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 아직요. 그럼 아직 희망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 걸렸습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죽으면 죽은 거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가만히 있었어요. 성경의 내용을 하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녹취록으로 들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녹취록을 발견했다. 어떻게 했어요? 유튜브에 내야지. 내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앞에 홍해 있는 것도 감당키가 어려운데 왜 그 가만히 잘 있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고 원망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냐고요. 가만히 잘 먹고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그 출애굽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홍해 앞에 서게 하고 가만히 잘 있는 바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나를 쫓아오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뜹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해답일까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망한다고 해결됩니까? 성경은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평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내용을 해석해야 돼요. 오해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나에게 트라우마가 주어진 거 있어요. 그 트라우마는요, 내가 해석을 잘못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더 귀하고 복되게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들어 더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으로 해석하면요, 트라우마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다. 그 어려움을 주셔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로 해석하게 되면 이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해서 거기다가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면 이건 트라우마가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향한 해결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다가 희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뭘 행해야 되는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모세에게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느닷없이 쫓아온 것이 아니라 쫓아올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이제 펼치시는데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사용하여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 애굽 바로의 군대들의 마음을 또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쫓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아까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앞서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앞에서 이끌다가 뒤로 가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가는 그 사이에 딱 서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너는 사이 이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쫓아오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완전 중앙에 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수장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다고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힘으로 이들이 우왕좌왕할 때 다시 물이 흐르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때 애굽의 전 군대가 수장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가장 위대한 강대국 애굽의 군대가 수장됨을 보고 이제 15장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해결책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오늘 2024년 홍해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홍해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결되면 원망하세요. 원망해도 해결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앙 같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왜 주어지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한다고 해결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시라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된다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제가 초두에 할례라는 단어를 쓰고 할례가 세례와 연결된다 말씀드리고 거듭남과 연결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홍해를 지나게 하신 것을 또 유월과 연결시킬 뿐 아니라 또 뭐와 연결시키는가 하면 세례와 연결시켜요. 세례와 연결시킨다고요. 무슨 말인가?
이 홍해에는 애국 군대가 수장된 것처럼 우리도 마른 땅을 건넜지만 수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수장되었는가? 내 모든 전부가 수장되었다고도 첫째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나의 모든 환경,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환경들이 수장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면 너희 삶의 모든 환경들, 아프고 힘든 환경들을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시 말하면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과 그가 채찍에 맞음에 그 놀라운 일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는 그 환경들을 너희가 그대로 적용하면 너희에게도 2024년 홍해 앞에 서 있는 너희에게도 이 해결의 역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새로운 40년을 준비해 가려고 할 때, 우리 가정이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해 가려고 할 때 홍해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라고요. 과호흡하지 마세요. 저는 바닷가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바닷가 사람인데 수영을 못해요. 이상하죠? 저는 진짜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 헤엄은 칠 줄 알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영은 거기서 하는 뭐 있잖아요. 자유형, 배형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아예 못합니다. 저는 오롯이 하는 거 깨구리 헤엄. 개헤엄도 못 칩니다. 개구리 헤엄이.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작업하기 쉬운 헤엄 정도는 쳐요. 그래서 잠수도 합니다. 이 정도 깊이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릴 적에는 보편적으로 10m 이상은 내려가서 작업을 해요. 헤엄은 칩니다. 바닷가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편적으로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만 되면 1분 정도는 거뜬해요. 1분 정도는. 긴 사람들은 7분, 10몇 분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집이 제가 여기 있다 치면 우리 본당 끝나는 저 앞이 바다예요.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런데 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1분 정도의 호흡이 있는데 이 1분 정도의 호흡이면 제가 숨 안 쉬고 바다에서 그냥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 여기서 저까지는 충분히 가요. 1분 동안에 저 안 갈 것 같습니까? 숨 안 쉬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래 물에 빠졌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다 하면 완전 어디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지중해나 뭐 어디 그 대서양 태평양 그 한가운데 빠지지 않는 이상은 보편적으로 이 정도 거리에는 뭐가 있죠? 뭔가 잡을 수 있는 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호흡을 제대로 하면서 수영을 하면요, 그 헤엄을 치면 저 정도는 1분 안에 갈 수 있다 이겁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한 20초면 저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왜 죽는 줄 아십니까? 과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을 갑자기 뱉어버려요. 죽는다고 하면서 뭘 먹죠?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면 더 또 당황해서 떨어요. 그러다가 1분이라는 시간 고사하고 10초도 안 돼서 꼬르륵 하다가 물에 빠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호흡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개인을 통하여 하실 일이 계셔서 지금 홍해 앞에 서게 하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를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생각을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그 원망보다 더 큰 원망으로 과호흡하게 될 거예요. 과호흡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환경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이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미래에 일하실 것을 소망 두면서 오늘 이 2024년이라는 홍해 앞에 서 있자고요. 그리고 무섭다고요? 눈 감지 마세요, 제발. 눈 감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좋지 않는 것 아니에요. 좋지 않은 거니까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이야기하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게 두 분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눈 똑대기 뜨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눈 감고 있으면 쓱 지나간 거예요. 눈 똑대기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홍해 앞에 서는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뭐 하면서?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그런 거 있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과호흡하지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홍해를 나오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저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한 시간 내 육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질병은 물러가고 나를 올가매는 환경은 물러가고 평안과 건강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길 원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임할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그 주인공, 그 현장, 그 육체가 내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 나라로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 2024년이라는 이 현장이, 우리 교회의 현장이, 우리 가정의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다가 만난 홍해 앞과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또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인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이 한 환경 속에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의 통치를 바라봅니다. 내 육체를 통치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환경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한 용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눈 가운데로, 그럴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육체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오만의 왕 곧 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에 맞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가정은 혈연가족 공동체이고 교회는 보혈가족 공동체이고 가정과 교회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족인, 보혈가족인, 하늘가족인 지체가, 가족 구성원 한 지체가 중한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수요를 많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의 문제이고 내 가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에게 이 시간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번
찬양에 맞춰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찬수 장로님과 우리 사랑하는 김지아 권사님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놓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로 보혈 가족 되게 하시고 이 석천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놓고 또 우리 지체 중에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놓고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입니다. 주님, 주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사자인 그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홍해와 같은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외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아버지여 그 자리 그 홍해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여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하나님이 이 한 시간 2024년이라는 홍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40년을 준비하면서 이 홍해 앞에 서 있고 우리 가정이 새로운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여 홍해 같은 환경 속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 이 한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말씀, 우리 가정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위에 세우라는 주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부모로서, 그 일을 남편과 아내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해 하옵소서. 치유케 하옵소서. 홍해 같은 환경을 주여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아버지 하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면모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육체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반드시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찔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변함없이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2024년 홍해 앞에 서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의